전에 왔다 간 것 같은 기억은 드는데 몇 년 됐는지 몰랐는데 2년 됐다고 그러시네요. 예, 또 2년 동안 이번에 와 보니까 DSM 열린 것도 그렇고 그때 조 목사님이 이제부터 저희는 시작합니다 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많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놀랍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목소리가 좀 괴롭죠? 저를 이렇게 3일째 부려먹고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만하지를 않습니다. 이 성대가 원래 지금 안 좋은 좀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람 불 붙이는 법은 좀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까 살짝 기도하면서 더 소망이 생기는 것은 올해가 5784년 이브리어고요. 예. 그래서 그 사가 문짝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레트라는 문짝이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숫자들의 해석과 함께 올해는 그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해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문에 대해서 계속 작년에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올해는 문이 열릴 거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조이풀 교회에도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돌파돼야 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조이풀 교회 또 하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고 있었는지 닫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더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제가 사실은 뭐 열방 중보하고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네, 한국 교회를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거쳐서 컸고 특별히 지금 수원하나교회를 통해서 원주하나교회를 하고 있는 동안 수원하나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로 제가 다시 만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수원하나교회에 처음 이름이 달랐지만 하여튼 시작해서 한번 하나교회로 바뀌긴 했는데 하나교회 다니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몸담아서 컸던 교회의 그런 어떤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교회를 보게 된 게 수원 하나교회의 전에 방벽희 하나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는 그냥 장로교, 그냥 일반적인 장로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굉장히 많이 큰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결혼도 했고, 근데 저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교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듣고 뭐든지 이렇게 시켜주시고, 교회에서 뭐 교사부터 성가대부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너는 믿음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자라는 것 외에는 저한테 다른 것이 저한테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뭔지 뭐 그때 뭐 성령도 안 가르쳐 줬지만 여러 가지 저한테 그런 것들은 의문도 없었고 또 궁금함도 없었고, 근데 제가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못 볼 것도 많이 봤어요. 뭐 교회가 분리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막 주일날 강대상 붙들고 흔들면서 싸우고 별거 다 보면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마음에 소망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경을 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는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셨을까? 꼭 있어야 해서 세우셨을까? 이게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뭐 제 성품도 그렇지만 제가 당면하는 어려서부터의 현실이 이 세상이나 이 어른들의 세계나 교회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은 많이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를 자라면서 볼수록 뭔가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리 일어나고 싸우고 마음이 달라지고, 또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또는 뭐 구역 예배 정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모이는 건지, 하나님 진짜 이 땅에 꼭 교회가 필요한 건지, 이게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회의적인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그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싶지는 뭐 알려고는 하진 않았지만, 더 갈급해진 거는 제가 결혼하고 그 같이 섬기던 교회, 거기서는 일이 있었죠. 사역이 많았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상지대로 가면서 제가 지방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방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내려갈 때 목사님이, 저를 결혼시켜 주신 목사님이 너희 지방 내려가면 다시 기어 올라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국교회 지방교회들은 굉장히 척박하다 영적으로. 근데 저는 지방생활을 안 해봐서 뭐 지방교회가 얼마나 뭐 척박한지 이런 거 하려고도 안 했고, 일단은 하여튼 직장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우리 인생이 직장을 따라 교회를 바꾸는 건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안 가려고 했어도, 사역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도 하여튼 너무 먼 거리라서 이사를 가게 돼서 지방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근데 지방교회에 있으면서 참 안타깝게도 나름 골라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하면서 너무 사기를 많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충성파라 그래도 좋다 이러시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을 반대하거나 뭐 제가 뭐 대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딱 1년 안식년을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딱 안식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빼주셨는데, 그 안식년으로 빼줘서 미국에 갔을 때 만난 게 지금 하나교회 전신,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에 이제 브랜치로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서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됐죠. 근데 저는 교회를 미국으로 갈 때 솔직히 제가 자라나던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방교회에 있으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변질되고 타락되고 자기한테 맞는 말씀으로 바꿔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 자신이 그러고 있다라는 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무튼 그런 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때 교회는 소망이 없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가 없으면 뭘 못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제가 갔는데 거기서 저희 이제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의 소망으로 뭘 본 거냐면 스템을 보거나 뭐 많이 모이는 걸 보거나 이걸 본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고 싶었던 게 뭔지를 거기 가서 알았던 거죠. 진짜 사회적인 어떤 거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오고 아무리 기깔난 아시잖아요. 우리 수원교회 이 박사가 목사님 되신 거 그런 사람들이 까뜩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클리 대학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유학생이 까뜩하던 교회인데 거기는 자기가 뭐 어떤 지위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자기한테 아무 가치가 아니야. 오직 가치는 하나만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영혼 구원에만 있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내가 있는 곳에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게 그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다라는 것이 모든 교회의 하나됨으로 영혼 구원에 딱 포커스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소그룹 안에서 엄청나게 잘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다 해줄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그거를 보면서 아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만약에 교회가 사회적인 주의나 사회적인 가치를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가치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정말 뭐 저희 언니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조카들이 있어요.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제가 진짜 이모인데 교회의 이모가 나보다 더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 있으니까 너무 저는 무색한 겁니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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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막 쫓아다니는데 내가 아니야. 교회의 이모들이야.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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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우리 식구가 아니고 핏줄 식구가 아니고 교회 삼촌들이에요. 하여튼 뭐 족보는 이상하게 얽혀서 뭐 삼촌하고 이모하고 살고 막 이러긴 하지만 걔들이 부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촌수처럼 이렇게 가족의 부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삼촌 이모 뭐 그러고 다 이렇게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와서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그 아이들도 다 관계가 마치 내 자식. 네 자식 네 자식이고 내 자식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새끼 같고 다 이게 가족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면서 너무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야 어떻게 이런 관계로 사냐 이게 저는 참 궁금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서울에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올라가서 지금 하나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사역이라는 거, 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학도 안 했고 평신도였지만 거의 풀타임처럼 한 부서의 전도사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사례는 안 받아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해서 주님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요. 하려는 건 다 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주님하고 막이 이렇게 한 가닥 쓰여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또 가정사역을 배워가지고 큐티 가르쳐 가정사역에 뭐 어디를 가나 뭐 미국 교회 가서 한인교회 가서 그걸 다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게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자꾸 뭘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던 짓 못 버리고 어디 가서나 그렇게 가르치고 핵심적으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하던 내 마음 안에 주님과 이렇게 딱 하나다. 하나 되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관계 안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이렇게 막이 이렇게 쌓여 있는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하나교회 전신교회를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 야 교회 소망 있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제가 출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완전히 뭐 세상 말로 하면 백이종군 사역 이거 뭐고 나는 소신자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구원은 티켓처럼 생각이 됐었지 관계라는 거가 구원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헌신하면 구원받으리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관계를 모르니까 생명이 나한테서 느껴지질 않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생명이 나한테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대학교 때 만나긴 만났어요. 제가 기존교회 다니면서 내가 40일 기도하다가 내가 스스로 십자가도 만났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도 만났는데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제가 성교단체 출신도 그때는 아니었고 교회 출신인데 불구하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였어요. 왜 구원이 한 번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 매일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됐는데 만약에 구원이 관계라면 그건 매일 이루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오늘 한번 띵 만나면 모든 게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냥 얼굴 아는 정도나 되고 이름 성명 아는 정도나 되는 거지. 관계라는 건 계속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나와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싫은 것도 내주고 뭐 싫은 것도 용납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래야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하고 그렇게 관계하는 법을 제가 알 턱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하고 관계가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막 기도하고 예배 이것도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관계 없는데 내가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데 경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으니 보니까 그런가 봐. 자, 저는 조이풀교회 너무 좋아요. 오면 막 예배 좋고 갈망이 진짜 어느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더비 교회들 다 한번 돌아보시면 조이풀교회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수원교회는 왠지 좀 이 반응이 없다 뭐 이렇게 이게 다 목사님 성품 닮아가나 보다 뭐 이러고 뭐 항상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조이풀교회가 정말 보면 하나님 앞에 갈망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갈망이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왜 더 잔소리를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영혼 구원으로만 흘러가지고 개인 구원 이게 서양 문화에서 묻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발달하면서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흘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부터의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흘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서의 구원이었죠 그때는. 물론 이방으로 나오면서 또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라진 양상도 있지만 우리의 기독교가 발달되고 교회가 발달하는데 인간의 사회적인 문명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적인 스피릿보다는 사회적인 문화에서 오는 스피릿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잠식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보다 좀 젊은 청년 세대가 더 하고 청년 세대보다 지금 더 어린 세대가 더 할 건데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우리는 그래도 민족주의가 있고 뭐 정이 있고 어쩌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시골 가도 서울보다 더 척박해요. 남의 거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받으면 줘야 된다고 주지도 말라 그래요. 그게 시골이에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뭐 개인 뭐 가정 방문 이런 거는 더 하기 전도하려고 하는 건 더 어렵고 이제는 한국 문화도 완전히 개인주의로 바뀌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배우면서 자란 이 구원도 그냥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받고 나 구원 받고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뭐 열심히 성경 읽고 하는 거는 내 영적 성장을 위한 게 사실은 우리 안에 더 가득 차 있어요. 내 개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방을 향하여 막 이러고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거는 나만 아니고 열방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막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뭐 몇몇 교회 안 되지만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내 구원만이 아니라 내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그 나라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동참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선교의 문을 열고 훈련을 하고 막 가는 사람이 생기고 막 놀랍게 지금 몇 년 사이에 확 조이풀 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훈련을 받아도 내 구원, 내 성장, 내 영적인 디벨롭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냥 심리적으로 딱 갖고 있어요. 갈망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이 너무 나한테는 가장 소원이에요. 물론 뭐 내가 나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건 우리의 이런 인성으로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압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건 진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지금 읽은 우리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고요. 13장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17장 성령의 얘기가 나오고 16장부터 17장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마지막 유언적인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에 내가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만약에 무엇을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그걸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유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꼭 이루어야 될 거, 꼭 이 구원할 제자들, 또 이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여기에 온 목적, 이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다는 아니고 그래도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 22절에서 24절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기의 내용도 제가 뭐 신부의 영성 어쩌고 했지만 결국 구원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구원받은 자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키워진 게 신부가 아니에요. 구원을 정확히 알면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시록적으로 신부가 나타나고 예비된 신부가 아내가 나타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아내가 준비될 때까지 계시록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은 자 전부. 왜? 주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여기에 엑기스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이 관계를 먼저 설명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아시죠? 성령, 성부, 성자 그 하나야. 그 가운데 원래 우리는 그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서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교제하는 즉 하나됨을 갖고 있던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거기서 분리된 게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한다라는 거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어느 자리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라는 구원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표현했고 성령 그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저 옛날에 에덴에 있었던 건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아는데, 내가 이 땅에 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얼마나 하나 돼 있는지, 그리고 하나 된 그 아버지와의 내 관계가 너희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됨은 뭘 통해서?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뭐 어렵게 막 이렇게 문장은 돼 있지만, 그게 나에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 결국은 그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서 너희 안에 내가 살면서 너희의 영광이 되는 거야,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구원의 끝이에요. 그분의 형상으로 도로 돌아가고 하나 되는 게 그분의 끝이에요. 자, 이거 우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하나됨, 신부가 하나되면 결국은 딴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부의 영성을, 그 신부가 구원이라고요. 그 신부가 갖고 있는 신랑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고, 그게 우리 세 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 따로 있고 신부 영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 따로 있고 신부의 군대 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모든 정결이 오기 시작하면 남는 자들, 정결하게 남는 자들, 모든 환난을 통한 마지막 때는 정결이 옵니다. 어디에 정결? 교회의 정결이 와요. 왜?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 다 흔들리고 나면 남은 것들이 정결한 자들만 남아요. 그 환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때에는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구원으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부고, 그 사람들이 신부의 군대로 남을 거고, 그 사람들이 신부의 영성으로 남을 거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들 중에 신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신부가 돼야 돼요. 다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그럼 그 관계를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로 표현을 할 거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기도 부르짖고 예배 가르치면서 예배자 키우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살았던 인생을 정말 오래도록 살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막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막 홀리해 보여도 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예배하고 막 나와서 춤을 춰도 하던 거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전적 타락인 우리. 처음엔 잘 출발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비상적인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한다고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간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돌려 얘기하냐.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왜 읽었냐면,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소서는 교회관입니다. 교회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지금 위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같이 거하는 거야. 그게 영광이야. 이렇게 말해 준 것과 예배소서 4장에 나오는 교회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여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 하나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 한 분, 계속 한 분을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한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과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이것이 구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든다면 연약해도 여기 붙어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안 자라면 붙어만 있어라 제발. 붙어만 있어. 제가 이래요. 근데 제가 올해 교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관계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자 성경은 관계의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사랑이 혼자 합니까?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면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하시고 성령님과 관계하시고 너무 관계하시는 사랑이 커서 사람과 피조를 하시고 전사들을 지으시고 주님이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또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자체가 구원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속성은 관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아십시오. 오늘 제가 이틀 동안 뭐 개인의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영적 전쟁 뭐 아는 대로 다 퍼놓고 막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여러분 사단이 뭘 제일 방해할 것 같습니까? 뭘 제일 방해할 것 같아요? 사단은요 개인은 안 무서워해요. 제가 무슬림 세계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 무슬림의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갔을 때 그 눌림을 잠깐 표현을 했는데 DSM에서 개인으로 가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가서의 신부가 일어나자마자 6장에 뭐라 그러냐면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당한 군대 이렇게 얘기해. 깃발을 든 군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주님은 한 신부를 보면서 그 뒤에 있는 군대를 상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물론 그 신부 하나가 이 속사람이 군대 같은 강한 영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군대를 군대의 신부를 키우고 싶다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왜 군대가 필요한지는 영적 전쟁을 해보면 알아요. 혼자 둘보다는 셋이 낫고요. 셋보다는 이렇게 많은 게 낫고요. 왜? 사단이 보니까 그렇게 모여있을 때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버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여야 돼. 우리도 이렇게 군대여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모여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영적 전쟁에서 처절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세워서 피 언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방까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꿈은 사단을 이제는 사단의 군대들을 만들어질 건데 이제 계시록 보면 경배의 싸움을 하는 군대들이 만들어질 거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엄청난 세상은 사단을 경배하게 될 텐데 그것과 맞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 물론 우주적인 지체 있습니다. 뭐 레바논에도 요르단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서 그 다 한 몸이에요. 사실은 전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요르단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기도는 해주지만 그 사람을 우리의 지체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관계라는 거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5, 16절 4장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온몸이 각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안에 아무리 작은 세포 하나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치면, 여기가 아프면 다른 거하고 다 연결이 돼요. 한 장기가 망가지면 다른 장기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뭐 발가락이 하나 어떻게 되면 사실 발가락 하나는 보이지도 않는데도 걷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어떻게 되면 이걸 다 쥘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마디가 통하고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도 없고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바울의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는 머리라, 우리는 몸이라. 그럼 이 몸은 각자는 절대로 못 놀거든요. 나는 원 가지야, 너희는, 나는 원 줄기고 너희는 가지야. 나한테 붙어있어. 포도나무에 나한테 붙어있어. 여러분, 그것도 다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못 산다는 거, 가지끼리도 다 연결돼서 모든 영양분과 수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성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저 하늘에서 예배하다가 막 무슨 막 빛이 보이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뭐 그것도 영광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여기 막 빛으로 나타나시면 영광, 그것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관계에 그 하나됨의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몸의 이 디자인이 바로 자기 하나님성이고, 그게 교회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그 모양대로 살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한국 교회는 직장을 옮기면 교회를 옮겨요. 여기 팔이 붙어있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다른 팔이 와서 또 붙어. 근데 한참 꼬매야 돼, 피가 통하려면. 저도 직장 따라다니다가 저희 교회 만나서 교회를 알고서는, 내 인생 직장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남편 직장이지만 하여튼 직장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주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보이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교회가 보이는 주님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시험에 들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자, 이 하나님의 관계가 교회에 숨어 있는 거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과 맞물릴까요? 안 맞물릴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공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소그룹의 관계 때문에 공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갈망이 대단해서 뭐 기도만 하면 막 쏟아져. 그래서 막 내 병이 다 나버려요. 저도 나버려요, 여기 오면.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는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모라비안의 정신이기도 했고요. 모라비안 공동체. 정말 역사 중에 모라비안이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대표적인 공동체들은 다 비슷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심플 라이프, 세 번째가 뭐였냐면
모일 때가 있지만 흩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못 흩어지는데 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는 또 흩어져서도 소그룹으로 진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었다. 저도에게는 더군다나 핍박받던 교회예요. 모일 수가 없어요. 몰래 모이고. 그런데 흩어져도 그들의 신앙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카타콤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도 그래요. 흩어져도 그들은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작은 흩어지는 교회에서 그 큰 교회, 회중교회에서 가진 모든 스피릿과 받은 것들을 소그룹에서 어떻게 해요? 더 디벨롭 시킨 거예요. 더 거기서 적용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큰 집회에서 받는 성령과 막 메시지와 막 불과 막 이런 거 굉장히 사모하는데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언제부터 풀으셨냐면 구약서부터 풀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때 첫 번째 뭘 시작하셨어요? 관계를 언약으로 시작하셨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 전에는 그렇게 개인적인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성이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하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계획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안 찾아도 되겠죠?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은 연기로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그걸 지나가. 그게 고대 근동 시대의 그런 그러니까 계약, 약속을 했던 방법이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뭘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너도 죽어. 먼저 어긴 사람이 죽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피해 언약이에요. 그 뭐 조폭들이 왜 자기네들끼리 그 형제 맺고 막 이럴 때 막 피 흘려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서 또 그런 걸 알아가지고 막. 근데 왜 거기서 피 흘림, 피 얘기를 하냐고요, 징그럽게. 왜? 피는 생명력이잖아요. 언약과 약속은 생명과 왔다 갔다 바꿨어요, 그들은. 네,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표현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는 피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400년 후에 너희를 여기 고토로 다시 돌려올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이런 약속들을 15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뭐라 하냐면 그 표징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 그놈의 할례 때문에 아무튼 바울도 엄청나게 싸우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성령 받으면 된다 갖고 바울이 엄청 싸운 이유는 그 언약의 그 무게가 피의 언약의 생명이 오가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할례는 뭐예요? 포피를 베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자, 언약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언약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언약의 종교.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신 거거든요. 왜? 관계를 뭘로 맺었느냐 하면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관계를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그럼 우리 쉽게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만 뭐 성품만 본받아요? 근데 성품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걸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풀어내고 제자가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제자의 삶이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아무 불만이 없으세요. 교회가 하나 된다. 우리 소그룹에 내 셀리더와 여러분 소교회 리더라 그러나? 리더하고 하나가 된다. 목사님과 하나가 된다. 좋을 땐 괜찮지. 막 여러분 많이 떠드는 거 보니까 너무 사이가 좋으시더라고. 막 좋을 땐 괜찮아요. 의견이 달라지고 돈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뭐 생각이 달라지고 아니면 뭐 나를 인정 안 해주든지 뭐 내 왕권 무시하든지 지가 왕이라 그러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마음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는 얼마든지 떠나갈 여러분에게는 그런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피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든지 다 돕고 뭐든지 대신 나가고 뭐든지 도우려고 그러고 그거 안 하면 죄였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데에는 자기들끼리도 그 똑같은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게 이방으로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이방을 향한 구원의 피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은 이씨, 신씨, 김씨가 아니고 사실은 예씨예요. 우리 애들도 제가 다 그렇게 예씨야 니네. 걔들이 다 예씨야 내 자식이죠. 여러분 교회가 같이 아이들을 키워도 소용없는 게 네 자식 내 자식 구분하고 얘가 나한테 이 자식이 잘못하면 막 그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거는 우리 안에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지 입양인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처음 만났을 때 샥을 먹은 게 내가 이모인데 다 다른 사람이 이모가 돼 있고 뭐 누가 진짜 삼촌인데 다 다른 사람이 삼촌이 돼 있는 거예요. 더 친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가정의 확대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쉬워. 뭐가 쉬워? 관계 안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신사숙녀 여러분하고 그냥 좋게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거는 그냥 눈 감아주고 나는 정말 한국교회 기도하다가 정말 알기만 하면 알고 나서 기도하면서도 너무 진짜 통곡이 나올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심지어는 뭐 다 알만한 사람 집사님들이 바람 피고 있는데도 부목사님이 아니 여기는 아니시겠지. 아주 큰 교회 알만한 교회 부목사님한테 이분들 이거 구역장에 가가지고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니까 부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남의 사생활 건들지 말라. 여러분 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죄의 문제니까 우리 그럴 수가 없지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남한테 내가 좋게 보이는 거 외에 관계 맺으려고 안 해. 그건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의 관계라는 거는요 피로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 맺으셨고 그 관계를 교회에 주신 거라고요. 나는 왜 교회가 그렇게 쉽게 떠나고 쉽게 마음이 틀리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난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뭐를 통해서 보여줬냐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내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 목사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들이 속속히 흘러가는데 내 치부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치부를 내놔도 용납받으면서, 우리는 잘못해도, 우리는 삐딱해도,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가끔 삐져도, 아니 우리는 싸우더라도 우리는 피언약을 맺은 형제야 자매야 삼촌이야 이모야 부모야, 이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새끼야 저 집 새끼도 내 새끼야 뭐 이런 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모두 앉아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영적으로 디벨롭되고, 여러분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마지막 때의 영성, 언약 관계의 교회 이렇게 붙였었어요. 근데 그냥 짧게 그냥 줄여버렸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결국은 교회가 남아야 되는데, 군대는요 뭐가 목적이에요? 싸워서 함께 나가서 싸우는데, 얘네들은 다 각자 모였어도요 군대로 모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운명을 같이 해요. 그 군대가 나가서 같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질 때는 다 죽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운명을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저는 운명 공동체로 배웠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진짜 예수님 앞에 죽을 거, 하나님 앞에 죽을 게 사람 앞에 죽지 아니하고, 리더 앞에 죽지도 않고 동역자 앞에 죽지도 않으면서는 절대로 그 구원이,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한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만나서 같이 살면 힘들어집니까? 힘들죠. 우리가 다 이기적이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왜 이겨내야 돼요? 왜 그거 오버컴 해야 돼요? 왜 그거 해야 돼? 내 성품 좋아지라고?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막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이거에는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내가 목적이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언약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도록 하나님 모아놓으신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죽어줘야 되는 거,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거, 그래도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내 관계가 그 사람과 내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 인류와 그거는 할 수는 없어요. 온 교인이 여기 몇 명이신데 다 같이 똑같이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주님이 주신 소그룹, 거기서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소그룹에서는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양보 안 해. 절대로 용납 안 해.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죽여. 자기 가치를 안 내려놔. 자기 왕권도 안 내려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아니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절대로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만큼 사람들과 관계에서 표현이 돼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확하게 언약 관계여야 돼요. 무슨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언약 관계여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틀려져도요, 가족을 어떻게 떠나요? 아버지가 시원찮다고 떠나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뭐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대우와 예우를 하는 게 자식이고, 아무리 못되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아무리 자주 못 만나도 삼촌은 삼촌이고 이모는 이모라는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가족관을 생각하면 수틀린다고 내 마음하고 달라졌다고 날 인정 안 한다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분리된다는 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언약이라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풀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로 가야 되냐? 언약 관계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거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의 이 관계 안으로 그 한 사람을 또 들여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를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나님 없이 하게 돼요. 예수님과 관계 없이 하나됨 없이 하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됨 안에 관계 안에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랑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언약 관계로 맺고 언약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지켜지죠. 결혼도 여러분 사랑이 감정으로 지속하려는 결혼이 몇 개월 갑니까? 사랑은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사랑으로 그 감정적인 사랑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뭐로 지켜져요? 약속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충성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충성으로. 그게 우리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영광이라고요. 나한테 드러나는 예수님성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죽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의 그것을 용납하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헌신해야 돼?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언약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언약 관계로 서로 다 관계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는 게 이웃사랑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계 저는 교회에서 많은 아줌마들도 키워보고 청년들도 키워보는데 이 결핍이 많은 인간들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섬겨주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이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이 또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먼저 왔으니까 저 사람 더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섬기면 이 사람 삐져. 물론 그 사람 치유가 안 돼서 그런데 본인도 안 된 줄 알면서 쉽게 안 내려지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가긴 하는데 항상 우리의 관계 안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항상 내가 사랑받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 아니요. 다른 영혼들을 그 관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고요. 예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치유 못 받으면 그런 거라고 있어요. 이웃사랑이 사실은 초대교회 이슈였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건 그 관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언약관계 얼마나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싸우면서도 언약 때문에 지켜나가야 해요. 부부가 싸우면서도 언약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이 언약관계라는 게 세상에 다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고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막. 언약관계가 구원인데 이걸 하나님이 결혼 속에 숨겨놓으셨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세대들이 언약 관계를 얻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웃사랑은 그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해도 그 민족을 우리의 관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더 넓혀가시잖아요. 지금 더비교회는 이 교회도 형제교회, 저 교회도 형제교회 이렇게 지금 끌어안고 이게 더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족관계가. 그래서 내가 조지훈 목사님 교회가 삼층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네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삼층교회 생기고 막 이모교회 생기고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가족되고 더 큰 확장의 교회가 또 생기는구나. 저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는 부족해도 장애하라도 덜 떨어져도 형제는 형제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형제는 형제예요. 피를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냥 옆 사람한테 한번 선포합시다. 예, 당신은 예시십니다. 예, 우리는 예시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제가 드린 구절 중에 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과 2장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네. 떴나요? 네, 에베소서 5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과 2장을 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똑같이 살아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그분이 완전하신 구원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은사 그래가지고 막 물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은 AI 이렇게 혼적이고 지식적이고 문명이고 과학적 이런 건 AI가 이제 다 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져요.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영적인 것만 해야 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쟤들은 우리랑 틀리네. 그래서 그들이 기웃거리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파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파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 중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놓쳤던 정말 성령의 사역들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엘리사와 같은 성령의 삶들이 우리한테 풀어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랑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 언약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안 가요. 얘 좋아하다가도 얘하고 좀 삐딱해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K 드라마에나 있는 거고,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 드라마의 로망이고, 난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들끓는지 몰랐는데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만 여자한테 올이라는 남자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인지 아셨어요? 일본은 나라에 헌신하는 남자들이 나와요. 이러고 그 여자하고 아이들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보내줘야 돼. 그런 게 많아요. 중국은 샥샥샥샥 하면서 막 힘자랑만 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 나도 그런 남자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부가 나오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로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은 피 언약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에서 피 흘림으로 이 언약을 맺었다. 나는 피로 흘려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희들에게 충성이야.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로망을 버리지 않고 K드라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데,
전 세계의 그 로망들을 그 나라는 못 알아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부의 군대가 엄청나게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랑을 이 사랑의 로망을 계속 갖다 보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게 계시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로망 못 버리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못 버리고 있는 사람은 언약으로 바꾸세요. 언약은 지켜내는 거지.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언약은 약속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생명으로 지키는 거지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런 언약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거 물어봤어요. 이 뒤에 돌덩이들. 근데 이게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갖다가 이스라엘 많이 꽂히셔가지고 이거 보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거 여러분 온라인 한번 들여다보다가 이 뒤가 이게 뭐야? 그러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저 뒷배경 할렐루야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성전이에요. 물론 이거 성벽이긴 한데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돌 쌓여 있는 것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저렇게 지어져야 돼. 우리가 서로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근데 여기에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울 일이 더 많고요. 싸워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도 절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사랑과 관계하고 그 안에서 죽어지고 새로워지는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가 쌓여가는 것과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죽으실 건데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죽으실 건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아가 죽겠습니다. 뭐 어떻게 죽을 건데? 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 리더십이 얘기하는 걸 하기 싫은데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관계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지 피상적인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와이프한테 죽어줘야지 남편은. 와이프들은 남편한테 죽어줘야지 죽어지는 거죠. 나는 주님 죽겠습니다 그러고 막 소리 질러서 목만 죽지. 목만 쉬어가지고 목만 죽지. 그 다음에 돌아서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3일 동안 얘기한 게 네 왕권을 내려놔라. 네 왕권을 내려놔 제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네 왕권을 내려놔. 그 자아의 왕권을 누구한테 내려놓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들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한몸 되기 위해서는 첫째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부르심. 아까 한번 읽었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려 하기 전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절에.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예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복음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르심 따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그냥 그 복음을 받게 된 그 교회가 그냥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의 한몸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군대로 정말 사단이 이걸 방해할 때에 내가 군대로 나가서 이 사단을 멸할 그런 군대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이 있고 뭐 여기서 오신 분은 그러면 안 되고 오기 전에 뭘 하기 전에 근데 왔어 그냥 뭘 보고 왔는지 뭐 예배를 보고 왔는지 뭐 조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지 뭘 때문에 오셨어 그냥 오시지 마세요. 저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평행 이동이 많은 줄 알아요. 지금도 커져가는 교회들은 새로운 신자가 오지 않아요.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평행 이동이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하나가 되시려면 지금부터 이 교회 안에 그 관계를 표현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관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들어와 봤다가 이건 아니죠.
정말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여기에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요. 한국교회. 여기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르심에 내가 너무나 동의돼서 나도 이 부르심에 나도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에게 정확하면, 그게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 부르심이 정말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버컴 하셔야 돼요. 어떤 감정도 이기셔야 돼요.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언약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예시 가족으로서 여기는 한 지역교회로서 한 몸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구체적인 몸인 거예요. 전 우주를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지역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모든 것들에 주님 앞에 몸으로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 되는, 그 몸이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하나됨이 뭐 비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영성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조이풀이 이런 축복의 문이 올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속으로 반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가장 쳐들어오기 좋은 그 분리의 벽들을 다 영적 전쟁 해내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군대가 돼서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는 신부의 군대로 조이풀 교회는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한국교회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요. 맨날 나는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능력은 없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이 사단의 이 전쟁을 꼭 이겨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야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귀에 좋은 것을 위해서 늘 찾아다니고 기도받고, 그 사람한테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는지 가끔가다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단체에서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관계가 있는데 그럼 저 상관 안 해요. 근데 나는 의아한 게 뭐냐면 왜 자기 교회 자기 셀리더나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기도받고 함께 기도하고 왜 그거 못하고, 왜 자기가 생각해서 외부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왜 이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좀 그게 다른 교회 사람이라도 뭐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나의 멘토였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찾아다니는 거. 근데 왜 자기 교회는 다 있어요. 근데 왜 그 교회에서 그거를 해결은 안 되더라도 의지를 못 하냐고요. 그거를 내가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할 거면 교회가 기도하는 게 한 몸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가져오고 거기서 구원을 가지고, 생명력은 따라합시다. 관계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생명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흘러다녀야 예수의 생명력이 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열방으로 갔을 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거기에 사역하고 선교한다고 그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기도만 부탁한다고 그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반드시 선교지에 가는 구원의 생명력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관계의 생명력을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기적인 유기체로 이렇게 예배소서에 수없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로 지어간다는 표현으로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예수님은 모퉁이돌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엮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 부딪히겠다고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안 부딪힙니까? 튀어나온 대로 부딪히죠. 얘는 잘 다듬어가지고 짝짝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돌이 아니에요. 막 옆에 돌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누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난 돌들이에요. 그게 이렇게 돼야 벽이 되는 거, 이렇게 돼야 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모토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가 되셔야 돼요. 콩자루가 되면 안 된다고. 콩자루를 탁 입구가 풀어지면 또르르 굴러가고 각자 다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요. 매주는 콩이 어떻게 돼? 이겨지죠. 여러분, 이겨지는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렇게 다듬어지는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언약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결혼 안 깨는 것처럼 언약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돼요. 언약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 틀려도 이혼하면 안 돼요. 언약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은 나의 언약 관계입니다. 나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나갈 SM 안에서 이 언약 관계가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교회에서 이 언약 관계가 풀어지기를. 네가 나 아무리 싫어해도 너하고 나는 피로 나는 언약 자매야 이래버려야 돼요. 네가 나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야. 언약으로 묶여 있어. 이거 좀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을 이기는 영성이에요. 이게 마지막을 이기는 신부의 군대의 영성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됨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조이풀 교회가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만 이렇게 기쁜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만큼이나 우리의 소그룹이나 자매관계나 형제관계나 가족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우는 이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짜 내 새끼가 되는 이런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 기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시죠. 사회에는 아무도 헌신하려고 희생하려고 안 해요. 그러나 교회의 헌신과 희생이 당연히 훈련이 돼서 살아나는 그런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리더십으로 다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그걸 알아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리더십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할 다음 세대가 키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의 관계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희생과 헌신을 배우잖아요. 걔네들은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애들을 리더십 삼으려고 그래요. 왜? 희생과 헌신이 있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국은 리더십이 될 겁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꿈꿔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구원받은 자의 언약의 표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필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럽고 치사해요. 그런 관계 맺으려면. 때로는 하다 안 되면 저는 냉소형까지 막 들어와요. 나 이거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상처 받을 줄 알면서도 관계하고.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관계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그냥 있어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개념을 그렇게 갖는 거, 그거 전부 아니고요. 그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피언양을 얻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손을 잡읍시다. 옆세 사람들하고 우리 자매 형제들 좀 손 잡으세요. 저는 조이풀 교회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영적 전쟁의 군대로, 신부의 군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 소그룹에서 겪어야 될, 또
선교사들이 겪어야 될, 또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겪어야 될, 아이들과 겪어야 될 많은 것들이 오버컴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이 열리면 그 성령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 되는 줄로 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은, 주님과의 관계에 열리지 않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열리지 않은, 여러분 세상은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죄다 그래, 이제는 내 중에 셋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대인기피증으로 여러분들을 다 막아요. 교회는 그걸 깨부셔야 돼. 그걸 돌파해야 돼. 만나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대면해서 괴로워야 돼. 그래야 내 왕권이 내려놔지고요,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보여야 돼.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교사가 일어나도 놀라운 언약의 관계로 나가셔야 되고요, 형제자매가 일어나도 놀라운 언약의 관계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좀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